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학교가 나오는 씬에서요, 잘못된 일을 한 친구들을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다가 이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는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보는 장면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때 대수를 너무 적게 부르면 머리통을 한 대 더 맞고, 또 너무 많이 부르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맞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적절한 숫자를 대고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 꼭 그때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우스운 모습으로 아직 맞기도 전에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맞기도 전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다가 허리 부러진다, 똑바로 되라 하면서 욕을 더 먹고 결국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고 회개를 이야기하셨지만 목이 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하여 짐을 싸라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내쫓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18절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심판을 통해서 혹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잘못한 일을 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엉덩이를 때리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좋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단호하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매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하는 바른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선포가 되어지고 나서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1인칭 화자 입장에서 앞으로 나타날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매우 탄식합니다. 미래에 닥칠 심판이요, 이미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묘사하고 마음 깊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요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다음 세대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고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혹은 그들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하는 철저한 심판을요, 피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비판하지 않고요, 오히려 마음 깊이 공감하고 이 모든 심판을 오롯이 받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 세대들의 모습, 혹은 심판을 당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이곳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에 그 누구보다 공감해야 되고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바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들을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집이 무너집니다. 자녀를 잃게 돼요. 모든 재산을 잃고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심판은요, 개인의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심판으로, 더 나아가 공동체의 심판으로, 나라의 심판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작은 곰팡이 하나가 피어 있으면 모든 음식이 이미 상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과 공동체, 교회,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도하죠. 이것은요, 하나님 저는 개인의 길은 각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각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한 걸음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인간이 이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라고 말씀하고 나서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 때문에 구원해 달라거나 징계를 취소해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어떤 징계를 요구합니까? 너그러운 징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안 맞을래요, 난 맞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너그러운 징계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잘못에 매를 든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매를 겸허히 맞으며 매를 통해 전달되는 온몸의 통증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을요, 하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매우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채찍입니다. 생명의 채찍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단, 너그러운 심판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매를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바르게 반응하는 참 신자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모두 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일단 그 잘못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면, 또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라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애통하고 그 심판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다면 그 심판에 불평이나 불만 혹은 그 심판의 취소를 기도하기보다는 이 심판을 통해, 이 징계를 통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새기게 해달라고, 너그러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심판에 애통해 할 줄 아는 자들, 또한 그 심판이 결코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고 그 징계 가운데에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돋움하기로 결단하고 그 징계를 오롯이 받아 누리며 불평과 불만보다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 깊이 공감하며 애통해하고 그 심판을 함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은 심판 전에 모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심판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애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너그러운 징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잠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프고 저리고 빼앗기는 슬픔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가 고난당한다며 불평과 불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가는 공동체, 이 세상의 아픔의 한 중심에서 버텨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 단지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심판을 끝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징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징계의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몸과 마음에 새겨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들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에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3일간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읽다, 서로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고 이 세상과 이어지고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세상, 또한 삶과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사하시는 그 비전과 목적을 바라보는 시간,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